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대여 아히노함과 갈메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9일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거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만 인정하는 12분의 1족짜리 왕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가는 길이 참 멀고 험하네요. 사울은 굉장히 쉽게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유다 장로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왕이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한 사람은 아주 수월한, 한 사람은 파란만장한 길을 갑니다. 쓰임새가 다른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의 삶의 걸음걸음이 늘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양을 치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다윗은 훈련해서까지 쓰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공업자들은 아무런 돌이나 가져다가 가공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을 법한 원석을 갖다가 다듬는 거죠. 다윗은 보석이었던 겁니다. 고로 인생이 수월하다, 그거 꼭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으냐, 그거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그 꿈이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려 돌아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동행하는 인생길이라면 그거 베스트의 길이라는 사실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자기가 계획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당신의 뜻이 있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세상을 살펴보니까 다윗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에 합당해서 저거 불러다가 써야지, 하나님 쓰시고 싶어서 세운 왕의 길입니다. 사명자라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됐다는 것보다 주님이 그를 쓰신다는 데 더 의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죠. 간혹 교우들 가운데 세인교회는 참 젊은 교회다, 일꾼들이 많아 보인다, 나 같은 것 어디 한 군데 쓸모가 없는 듯하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 가서 나 봉사할란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뭡니까? 쓰임을 받고 싶은 욕구의 발현입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참 선한 욕구입니다. 죄악에, 죄 짓는 일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그런 욕구가 쓰임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하고 의로운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욕구, 그거 바람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욕심,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욕심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것이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소속감입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나, 불평할 일 아닙니다.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 뭐 하나라도 심부름을 시키면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서 물 떠와라, 식당에 가서 그 빵 가져와라, 아이들 간식 나눠주게 빵 가져와라. 그럼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아끼신다, 이렇게 저가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쓰임받고 싶은 욕구. 그러니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라면 임금이 됐든 동네 면서기가 됐든 쓰임받고 싶은, 아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하고요,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링컨은 미국의 노예 해방시키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통령이 된 비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시대에 복음 진리를 파수하는 일에, 혹은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은, 그리고 기독학교 학생들은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 이것이 목표입니다. 공부해서 100만 명을 섬긴다, 그런 일에 쓰임받고자 싶은 그거 소망입니다. 그런 것을 비전인, 그게 살아가는 존재 이유입니다. 저희 집에 쌍둥이 아이가 있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대학 진학, 어디로 무슨 과에 진학을 할까 고민하면서 인생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때가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대학 어느 과를 갈까요? 앞으로 뭐 하고 살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두신 것이 요셉과 다니엘이었습니다. 한참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요셉, 다니엘 기도할 때였습니다. 두 사람 다 고위공직자죠.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그 민족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제가 볼 때 저희 쌍둥이 아이들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성향들을 제가 잘 알죠. 그래, 너희들 공직자가 되라.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돼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그런 마음을 그 아이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한 아이는 지금 검찰직 수사관으로, 한 아이는 변호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정현의현입니다. 바를 정자 오를 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써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쓰임받는다, 명확한 목적을 따라서 그냥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향을 정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고, 둘째는 쓰임 받고, 세 번째는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쓰임은 하나님 앞에 신뢰 받아야 됩니다. 상급은 충성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오늘 초점은 쓰임 받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질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일까? 그에게서 발견되는 특징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묻고 물으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길 묻고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였습니다. 이제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최대 정적이었습니다. 정적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정치판을 봐도 그렇지, 정적이 사라지면 당연히 지금 다윗이 망명 생활하고 있는데 자리 다 정리해서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 순서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다 그거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오는 거,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서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러 옵니다. 초행길입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별빛으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경내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는 하늘의 별은 떠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겠지. 자기들 생각에 잡혔습니다. 그때부터 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직행해요. 그래서 본인들 헛걸음했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헤롯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베들레헴 주변에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당연한 줄로 알고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그러나 구약의 오랜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게 곧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을 흔드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거 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시고 찬찬히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겨있는 뜻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했습니다. 헤브론. 예루살렘은 아니었죠. 당대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갈렙이 도전해서 차지한 땅이죠. 나중에 기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분배해 준 땅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6개밖에 없는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있는 수많은 성읍이 있지만 헤브론으로 가라. 당시에 다윗은 망명 생활 중에 있긴 했지만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대상 12장을 보시면 거기에 왕은 지금 유다 지파만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망명 생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힘께나 쓰는 용사들은 대거 다윗의 캠프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 시글락성, 망명 생활지가 시글락성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막바지에서 다 공부를 했지만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시글락성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그 불편한 환경 중에 다윗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믿어지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용사들이 대거 몰려온 겁니다. 그만큼 대중적 인기가 상당한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이 정도 인기 얻으면 된 거죠. 그리고 이 정도 힘을 가지면 된 거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로 그냥 밀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폭력 행사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만의 12분의 1족짜리 왕인데 감사합니다. 거기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서 신중하게 움직이는 다윗입니다. 평소에 몸에 밴 경건인 거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다. 하나님 자녀된 특권이다 말할 수 있겠죠.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주 신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등등 우리가 본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다윗에게 이 기도의 정의를 적용해 본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입니다. 사울에겐 이런 거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사울이 일찌감치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빗나가기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세밀하게 살피시길 바랍니다. 결코 늦거나 뒤처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물으십시오. 절망의 순간에도. 그리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순간에도 긴장 풀지 마시고 물으십시오. 당연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보다 빠르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들 하나님의 도우심에 비교할 수 있을 겁니까?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물으십시오. 자녀들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물으십시오. 집은 어디로 이사하는 겁니까? 아이들은 어느 인생 진로를 가야 되는 겁니까? 밥벌이를 좇아서 조급하게 움직여 다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어느 방향인지. 또 한 가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대의 명분을 늘 따르셔야 됩니다. 8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요즘으로 하면 국방장관쯤 되겠죠. 사울은 죽었지만 그 휘하에 국방장관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 이스보셋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보셋을 옥립해서 11개 지파를 규합해서 사울의 남은 왕조를 지금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집 사이에 나라 둘이 쪼개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11개 지파는 왜 곧바로 다윗을 추종하지 않았을까? 다 알았을 텐데. 지금 대세가 다윗에게로 기울고 있다. 백성들의 민심이 다 지금 다윗에게 가 있다. 하나님이 다윗을 원하신다. 이쯤 되면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다윗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연약함이고 간사함이에요. 사람들은 옳다고 해서 다 그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옳다, 의롭다, 저 축복되다, 그럼 다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다 그 길을 갑니까? 옳은 것보다는 입맛에 맞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날마다 울어야 될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사울 편에 남아있는 것이 마음에 거슬리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편한 겁니다.
사울 캠프는 대충 인간적이거든요. 만만한 겁니다. 원칙이 없잖아요. 다윗은 감정대로 상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캠프입니다. 까다롭죠. 까다롭죠. 의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의 길을 가는 것은 좁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러나 끝내 승리하는 길은 그 길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소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고 5장으로 넘어가면 그 11개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일어납니다. 군주를 암살합니다. 왕과 군부 세력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불의한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잠시 잠깐 입맛들이 맞고 사리사욕이 맞아서 함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의한 곳,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길은 잠깐은 편합니다. 내 이기주의를 만족하니까. 그러나 나도 내 자신을 용납 못하는 양심의 괴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공동체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사울의 캠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1개 지파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그냥 자기들 발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7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사인 기필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멀고 험한 듯하지만 거기에는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죄다 먹고 마시는 것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좁은 길, 넓은 길, 빠른 길, 더딘 길 그런 것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몸부림,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진리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가? 이것이 진실한 것이냐? 이것을 식별하는 힘,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돌 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할 수 있으면 그런 짓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식별하는 능력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무기입니다.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경배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광란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걸 찾거든요. 눈에 보이던 지도자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식별의 능력이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신앙의 중심과 자존심들을 지켜가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게 성령에게 소속된 증거거든요. 눈에 안 보인다고 다 미쳐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몇몇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렇다고 아마 그냥 밀어붙였을 겁니다. 대중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별하려고 하는 노력은 했을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 거기에 놀아나고 춤을 춘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보수와 진보? 그거 진리입니까?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가진 자 못 가진 자? 흙수저 금수저? 그거 진리입니까?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되죠. 가진 사람들 부추겨서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없는 사람들 부추겨서 부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미쳐서 돌아가면 안 되지. 인권이요? 학생들의 인권? 죄수들의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 인권. 사회 질서가 다 엉망이 됐습니다. 세상 쾌락주의가 합리화되고 이런 데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이게 식별의 능력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진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 저도 먹습니다. 저도 마셔야 살고 저도 입어야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성도들은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언제 굶주렸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자란 거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우리 새인교회 쓰십시오. 우리 아이들 100만 명을 섬기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 헌신합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놓으신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으신 지각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 받아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지혜를 따라 지각 능력을 선하고 의로운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욕심, 조급함 내려놓으시고요.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시오. 다윗은 계속 묻잖아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인교회 성도들은 승리하는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집은 11개 지파였습니다. 다윗은 달랑 11개의 지파, 1개 지파입니다. 11대 1의 싸움인데 11개가 한 개에게 찾아와서 항복합니다. 7년 6개월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7년 6개월만 견디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옳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네요. 처음엔 몰라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메시아라는 양반이 마국간에서 나오니 그거 알아먹을 수 있습니까? 인정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이 끼치는 감화력 율법사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서 행하여지는 각종의 기사와 표적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 되심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등 돌리고 떠납니다. 사람들은 옳다고 해서 그거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깨닫고 결단하고 용기 내는 거, 그거 축복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권력과 여론과 사람 숫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몰아세웠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존재를 지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구박한 유대 사회는 70년 만에 초토화된 겁니다. 로마의 말 발굽 아래 다 짓밟히고 성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짜 종교였음이 판명이 된 겁니다. 세상은 진리가 승리합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 끝에는 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먼 훗날 그 길을 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길을 가십시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를 인정하고 그 앞에 고백하고 그 이름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생명줄인 줄로 알아서 그 진리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사울의 뜨내기들은요, 지푸라기 붙들고 7년을 허송세월 했잖아요. 알면서도 자기의 동료들이, 동기들이 이미 다윗의 캠프에 다 합류했는데 알면서도 아직은 여기가 조사울이 지푸라기를 붙들고 7년을 허송세월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다윗과 식솔들, 그 수많은 군사들, 가족들까지 다 머물 수 있는 거처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헤브론으로 올라간 다윗이 부하들에게 거처를 다 제공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또 시작되는 한 주간 예비하신 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거처, 생활에 대한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가서 이사를 앞둔 성도들 걱정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주의 어느 곳으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역사, 조상들의 그 신앙의 역사적 숨결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입니다. 헤브론이.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금세와 내세에 염려 붙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고요, 여러분 제각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아름답게 명예롭게 성취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